왜 신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느냐 하면 구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신약은 구약과의 관계 하에서 성립이 됩니다. 신약, 말을 풀면은 새로운 약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속, 그리고 조금 더 교회용으로 하자면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러면 구약은요? 늙은 언약. 아, 좋습니다. 아주 새로운 그러한 용어를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올라간다니까는요.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죠. 보통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들으셨죠? 그래서 옛 언약으로서의 구약,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서의 신약? 그렇게만 보면은 조금 부럽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앞에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이 합본인데요. 그러면 자칫 오해를 하기 쉬운 것이 이 구약은 옛 언약이니까 늙은 언약이고 이 신약은 새 언약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사모님? 젊은 언약? 그렇게 오해가 쉬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구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구약에도 젊은 게 많아요. 구약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신약이라고 하시는가?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의 그 용어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찾으라 그러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냐면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하고 2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언약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축에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그거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렇게 조금 오버하게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신약 할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같이 살고 같이 조성되고 같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것. 그것도 의미가 있죠. 항상 주인공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연들이 그걸 서포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빛이 비쳐서 기억이 나지만은 이 앞에서 저 혼자 이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안 됩니다. 저 바깥에서 또 그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웅장한 드라마가 완성되듯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필두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준비되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 그림자라고 해도 되지요. 아니면은 주변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러한 것들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옛 언약으로 보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제사를 5대 제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신약을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자들의 용어를 따르자면은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맺으신 언약,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반면에 아주 범위를 좁혀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렇게 맺어진 언약, 이것을 신약,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구성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조금 이상하게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용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 언약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조금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이게 영 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새 언약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단들의 용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한번 2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한 분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다른 한 분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찾아주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을 찾아주십시오. 먼저 찾으신 분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거기 지금 8절에 보니까 무슨 피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피. 그것을 위해서 우리 5절부터 보면은요, 청년들이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 밑줄을 좀 그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려는데 이 청년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번제는 나 죽었습니다 하면서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죠. 화목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청년들로 그렇게 하게 하면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반은 양푼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서 그 남은 피와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한 다음에 그 피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 겁니다.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뿌린 이 피처럼 너희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도장을 그렇게 찍습니다. 자, 합의했지요? 하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신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앞에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감사를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내 어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하여 나는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믿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은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은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 아마 이 처음 보는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냐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증언, 증거자로서 물과 피, 성령 세 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언약의 피,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대피,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 피, 공통점은 뭡니까? 피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증거에는 반드시 피가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구주십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생각할 때는 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약, 새 언약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유, 구약 백성들은 너무 고생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되게 현대화된 좋은 데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건 참 하나님께 감사할 거죠.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피를 뚝뚝뚝 흘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좋습니다. 저도 대찬성입니다. 복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피 흘리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고요. 주일날 하는 게 뭡니까? 봉사를 하고 봉헌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약 백성으로서 살아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 나도 예수의 제자가 돼서 피를 흘린다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즉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미 거의 몇천 년에 이르죠. 그러한 그 아주 방대한 구약 성경에 버금가는 이 신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저자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 할아버지에게 두 돌판을 주신 것처럼 해 주셨으면은 더 클리어할지 모르겠지만, 혹은 나라가 망했어도 에스라 제사장 같은 그런 분을 보내셔서 하나로 딱 통일되게 하시면은 더 클리어할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신약을 어떻게 해주셨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대할 때는요, 많은 좀 난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람 저자들이 하도 다양하게 개입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사람 저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는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 누구누구 한번 불러보세요. 바울, 마가, 누가, 잠깐만요. 마가, 누가, 요한, 또요? 네? 마태, 베드로, 유다, 야고보, 또요? 다 하셨나요? 네. 옛날에 저도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배웠습니다. 주일학교 때. 근데 요즘에는 거의 100%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누가 썼냐? 모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저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느 분이 제일 연세가 많으실 것 같아요? 요한이요? 베드로. 예.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는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인데요. 예. 수제자인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장로님 명의로 편지들이 나갑니다. 그건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젊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놔두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놔두고 모르니까. 나머지 사람 중에서요? 바울이 제일 젊을 것 같아요? 마가? 아마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 추측에는 이 사람일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썼느냐? 이분들은 보통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 형, 동생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예수님 생전에 수행했던 제자.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핵심 그룹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끼었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좀 유감스럽게도 사도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됐죠.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랬다가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마태가 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 누가가 바울의 제자죠. 그리고 마가는요? 바울하고 한판 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생질일까 사촌일까, 그거는 조금, 우리처럼 뭐 친족 잘 따지는 민족이 또 드물어가지고, 좀 약간 혼동은 되지만,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은, 이분 예수님 33년 살다가 가셨으니까, 아마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고, 이분이 사도들이고, 이 예수님 동생들, 예수님 직접 보신 분들은 이분, 그러니까 유다, 야고보 형제들하고 베드로, 마태, 요한, 이분들 예수님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격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증인이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직접은 못 봤어요. 왜요? 바울 봤잖아요, 바울. 예, 이분이 항상 문제예요, 이 바울이.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신데 그 바울이 끼어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어버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신약에 바울이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친으로는 못 만났지만 좀 어려운 말로는 크리스토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거를 자기가 봤다고 해요. 다메섹에서 봤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낙향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내가 육신에 있었는지 육신을 떠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그 경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를 경험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직접은 못 봤어도 이분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글자 그대로 증인들이에요. 어떻게 증인들이냐면 누가는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성경의 4분의 1이나 누가가 기록합니다. 신약 전체 4분의 1. 대단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분은 전직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러다 선교사가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바울의 영향을 받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따지자면은 이분은 1세대예요. 이분도 1세대예요. 바울은
1.5세대. 예. 그 다음에 누가는 2세대 혹은 2.5세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제일 할 것 같다는데, 제일 조금, 재미난 인물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잖아요. 120문도가 엄마 집이었어요. 근데 성지순례 가시면은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그 120명 못 들어가는데. 예. 옛날에 다 그랬어요. 20명 정도 들어가면은 큰 집이에요. 옛날에. 더구나 2층 집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성령 체험했으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엄마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다 따라다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 체포되시던 때 이렇게 혼입을 덮고 아시죠? 제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아시죠? 덮고 있다가 주랭랑을 친 그 사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바울하고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잘 계산해 보니까 맞지가 않아가지고 자기는 먼저 와버립니다. 왜요?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고생스러운 걸로 하게 아주 딱 실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근데 누구한테서 듣느냐면 베드로한테서 듣습니다. 바로 이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크게 싸우잖아요. 예, 저는 그 부분들을 이 성격 분석하는데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을 제가 봤을 때는 한 IC형 정도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저희 중대장에 미아리로 오겠다고 그랬던 전력도 있었고, 그리고 심리 분석에 이제 저 MBTI 같은 거 아시죠? MBTI는 오래된 거예요. 그럼 복잡해서 안 써요. 16가지나 합니까? 이제 주로 디스크 하거나 아예 하려면은 180문제를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봤을 때 IS형 맞으실 거예요. 테스트 나중에 해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IS형 같은 경우는 유다 신라 같은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나오니까요. 바울 같은 사람은 D예요. 이 사람은 딱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 그러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어설프게 와가지고 팀 분위기에 친 거 아주 못 참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다 좋게 가자고. 예, 교회는요, 바나바가 거의 90%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왜 되느냐면 바나바들이 다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는 70% 정도밖에 없는데 교회는 90%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가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뒷동건결이면 끝이에요. 그런 분들 화나게 만듭니다. 식구들 중에 다 좋게 가는데 나중에 뒤뚜껑 열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래서 싸운 거예요. 마가는요, 철저하게 주판한 팀입니다. 현실적이나 세속적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하려면은 충분한 이유야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표를 하면서도, 이제 그분에게 A부터 해가지고 10가지를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고. 그래야, 내가 윤호하노라 하면서 이제 같이 따라와 줘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각각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해서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동쪽으로 갔어요. 바울은 유다 신라를 데리고 서쪽으로 갔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행적이 참 묘연한데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에게 인정받은 바나바 덕분에 베드로의 시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선교여행이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 거기서부터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마가 복음을 그대로 베드로한테 전해받아서 남겨줬어요.
신기하게도 학자들의 거의 공통되는 견해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뭐냐? 그러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다 그래요. 이것이 오늘 제일 끝 시간에 말씀드릴 신약 개론의 중요한 난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려운 말로 공관복음 문제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의를 달지 않고 마가가 전한 그러한 복음서를 그대로 채용하는 듯이 했느냐?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마가복음은 바로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이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은 별명이 베드로복음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거 대단하네. 이 마가라는 사람은 그러면 1세대야 1.5세대야. 저는 오히려 1세대에 가깝다고 봐요. 바울은 1.5세대, 더구나 이방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인 반면에 마가는 예루살렘 본토 출신에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서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보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이 마가를 옥중에서 데려오라고 편지를 자꾸만 보고 싶다고. 우리 그게 크리스천의 관계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픽업해주고.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이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푹 그냥 글자로 푹 쪄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삼아준 그 바나바인데, 선교회인 그게 뭐라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근데 바나바하고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가하고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바울과 마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시면서 천천히 이 신약을 집대성해 가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 요한, 마태, 그리고 이민 세대인 바울, 그리고 그 후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마가가 베드로를 이제 이렇게 베드로에게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리고 이름 신원을 알 수 없는 히브리 저자까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말하기를 성경을 누가 쓰셨냐?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이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서로 갈라지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투성이었고 그 핵심이었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다른 것들이 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